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해야 할 일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오는 아침이 있습니다. 몸은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데 마음은 이미 분주하고 주님께는 아직 첫 마음을 드리지 못한 채 하루가 흘러가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새벽에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일보다 먼저 말씀 앞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하루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은 참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시간은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엇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하루의 결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어제 미처 끝나지 않은 생각이 다시 올라옵니다. 어떤 날은 자녀 걱정이 아침부터 가슴 한쪽을 눌러옵니다. 어떤 날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루가 먼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별일이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분주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말씀보다 생각이 앞서고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고 주님보다 현실이 먼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중요합니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이른 아침의 감성에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께 모으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힘주어 따라오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다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씀 곁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기도는 늘 또렷한 문장으로만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중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약속도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하루의 무게가 모두 사라지지 않아도 하루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의 하루는 같은 하루여도 다른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태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참 다정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로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로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거창한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넓은 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의 조용한 방 안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자리도, 이불 끝을 붙들고 앉아있는 자리도,
주님 앞에서는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밖의 소리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을 잠시 문 밖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잠시 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이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 열릴 것인가? 오늘 내 하루가 누구 앞에서 먼저 시작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람보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자리입니다.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기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놓인 가장 조용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하고 부르고 나면 그 다음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기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설명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 생각이 먼저 저를 끌고 가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제 마음이 조용히 앉게 하소서. 새벽에는 마음이 먼저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어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떠오르고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시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안으로 데려갑니다. 바깥의 소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갑니다. 새벽은 그래서 참 귀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제 아침이 세상보다 먼저 주님께 열리게 하소서. 오늘 제 첫 생각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 첫 고백이 불안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새벽의 골방에서 제 하루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하소서.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새벽에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중심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완벽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마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붙드는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마음을 다시 정돈하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낮에는 마음이 쉽게 복잡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러 말을 듣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걱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계산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시 물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안에서 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의 방향도 맑아집니다. 조급함이 많아지면 주님의 뜻은 흐려집니다. 욕심이 커지면 마음은 쉽게 탁해집니다. 사람의 반응이 너무 크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마음에는 쌓인 것들이 많아집니다. 서운했던 일도 남아있고 이해되지 않았던 말도 남아있고 지나간 후에도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도 있고 몸의 약함을 느끼며 생기는 복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기도는 마음을 지우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돌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맑게 하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제 중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소서. 숨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쁜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보다 순종의 마음이 더 크게 하소서. 오늘 제 눈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제 생각이 주님의 뜻을 먼저 향하게 하소서. 오늘 제 마음의 가장 안쪽이 주님께 속하게 하소서. 마음은 하루를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말도 거기서 나오고 표정도 거기서 나오고 선택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 제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어지러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향한 중심이 오직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제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배고픔이 실제였습니다. 눈앞에 필요가 분명했습니다. 유혹도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앞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새벽의 기도와 참 닮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눈앞의 필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있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말씀 없이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분이 하루를 끌고 가게 두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내 계산이 중심이 되게 두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통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먼저 붙드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함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끌려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 이상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도 말씀 안에서 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흔들리는 마음도 말씀 안에서 붙들리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남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만나든 말씀 안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봤다고,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마음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경험보다 말씀을 더 크게 두는 사람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그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루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제 입술이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늘 제 해석이 말씀 안에서 정돈되게 하시고 오늘 제 두려움도 말씀 안에서 자리를 찾게 하소서. 떡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 저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그냥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새벽은 그 마음을 다시 깨우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어제 답답했던 일이 있어도 오늘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오늘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져도 오늘 다시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대의 자리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바르게 구하게 하소서. 제 뜻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제 불안을 잠시 덮으려는 찾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찾는 갈망이 되게 하소서. 눈앞의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문 앞에 서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조용히 일으킵니다. 기도는 가만히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사람은 기다리면서도 구하고 잠잠히 있으면서도 찾고 쉬는 것 같아도 여전히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참 귀합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찾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찾게 하소서. 제 기도가 멈춘 듯 보이지 않게 하시고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떤 문 앞에 서 있는지 마음으로만 떠올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 기도가 체념이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시고,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께 손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이 남아있게 하소서.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참 깊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심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계획을 먼저 붙듭니다. 오늘 일정이 잘 풀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힘들면 좋겠고 조금 더 편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내 하루의 중심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 오늘 제 계획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하소서. 오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더 무겁게 남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조금 어그러져도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달라져도 금세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기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도, 내 말 한마디 속에도, 내가 오늘 만나는 관계 속에도, 내 선택의 순간들 속에도, 하루의 작은 결정들 안에도. 새벽의 기도는 그래서 단지 감정적 위로만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를 바르게 세우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주님 뜻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 제 입술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제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 시선이 제 형편보다 주님의 뜻을 더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이 기도가 오늘 제 자존심보다 앞서게 하시고, 오늘 제 계산보다 깊게 남게 하시고, 오늘 제 하루의 가장 안쪽 중심을 바꾸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단어는 새벽과 참 잘 맞습니다. 새벽은 바로 먼저의 시간입니다. 다른 소리보다 먼저, 다른 생각보다 먼저, 다른 계획보다 먼저, 주님을 먼저 두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가장 앞에 둘 것인가가 이 시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무엇을 먼저 구하겠느냐? 무엇을 가장 위에 둘 것이냐?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필요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판단보다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일이 먼저 오면 일에 끌려갑니다. 걱정이 먼저 오면 걱정에 끌려갑니다. 사람의 반응이 먼저 오면 그 반응 하나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중심이 달라집니다. 중심이 달라지면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먼저가 바뀌지 않게 하소서. 제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제 눈앞의 문제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루의 중심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루는 여러 일로 채워지지만 중심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 중심이 주님께 있을 때 하루는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잠시 머물러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먼저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셔도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먼저 붙드는 것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 오늘 가장 먼저 구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필요한 은혜와 힘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십니다. 새벽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거창한 말만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말, 오늘 필요한 인내, 오늘 필요한 평안, 오늘 필요한 양식. 이 기도는 참 겸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더 실제적입니다. 평생을 길게 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은혜로 잘 지나가는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큼 구하는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소서. 오늘 필요한 믿음을 채워주소서. 오늘 필요한 힘을 채워주소서. 오늘 필요한 위로를 채워주소서. 오늘 제 영혼에 필요한 말씀 한 줄을 주시고, 오늘 제 마음에 필요한 평안 한 조각을 주시고, 오늘 제 걸음에 필요한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한꺼번에 평생의 짐을 다 지게 하지 마시고, 오늘 분량의 은혜를 오늘 제게 주소서. 오늘 울 힘이 부족하면 울 힘도 주시고, 오늘 웃을 힘이 부족하면 작은 웃음도 주시고, 오늘 버틸 힘이 부족하면 조용히 붙드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 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짐 없는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그래서 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로 다 못하는 부담도 맡기고,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생기는 긴장도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조금 놓이게 하시고, 새벽의 이 쉼이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힘이 되게 하소서. 쉼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 어깨에 힘이 조금 풀리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이 잠시 내려앉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멈춤이면서도 회복입니다. 잠시 주님 안에 머물며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아직 다 가라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만 계셔도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제 속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위에 제 어깨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새벽에 주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루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화평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평안을 받은 사람은 그 평안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말로 남게 되고, 다투는 쪽보다 화평을 세우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먼저 낮아지는 선택도 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짧은 반응 안에서도 주님, 오늘 제 걸음마다 평안이 흐르게 하소서. 제 입술이 사람을 찌르기보다 살리게 하시고,
제 태도가 긴장보다 안심을 남기게 하시고 제가 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화평이 조용히 머물게 하소서. 사람을 이기는 하루가 아니라 평안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 뜻을 밀어붙이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새벽의 기도를 참 든든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에만 가까우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몇 분 동안만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집을 나서는 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루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걷습니다. 새벽에 드린 기도가 한낱 좋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동행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소서. 새벽에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제가 바쁠 때도 함께 하시고 조용할 때도 함께 하시고 흔들릴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걸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수고가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에도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조용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기를 구했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쉼을 구했습니다. 화평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동행 안에 오늘 하루를 맡겼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에 가져가실 적용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새벽 제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둘째, 해야 할 일을 붙들기 전에 무엇으로 살지를 먼저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셋째,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넷째, 오늘 필요한 것만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평안, 오늘 필요한 쉼을 구하십시오. 다섯째, 혼자 걷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제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함보다 드림이 먼저 오게 하시고 염려보다 기도가 먼저 오게 하시고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새벽 제 마음이 조용히 주님 앞에 앉게 하소서. 흩어진 생각을 모아주시고 바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사오니 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욕심보다 순종이 먼저 서게 하시고 제 눈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 기분보다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남게 하시고 하루의 해석도 반응도 말씀 안에서 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다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을 오늘 제 삶에 드립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욕심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오늘 제 마음이 주님 뜻 앞에 바르게 서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의 첫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시고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필요한 말과 인내와 평안을 주시고 오늘 제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이 새벽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설명하지 못한 부담도 맡기고 말로 다하지 못한 염려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생기는 조용한 긴장도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조금 놓이게 하시고 이 새벽에 쉼이 오늘 하루를 걷는 힘이 되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제 말과 태도와 걸음에 화평이 흐르게 하소서. 날카로움보다 부드러움을 택하게 하시고 다투는 마음보다 평안을 세우는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흐르게 하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새벽에만 주님 앞에 있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집을 나설 때도 함께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함께 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약해질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 끝까지 저를 놓지 말아 주소서. 주님, 이 새벽 제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끝까지 걷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쉼 안에서 걷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동행 안에서 조용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기도 중 특별히 마음에 남은 고백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붙들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